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과 그 나라의 소망과 약속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책에 6번째 인을 떼실 때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가 넘어서 아들도 없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지만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베드로는 또 베드로 후서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하였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고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하여 칭찬과 책망과 그들이 받을 상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하시니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습니다.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심판의 책이 있으며 그 책은 인봉되었으므로 그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없으므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책을 취하여 7인을 떼실 때 하늘과 땅의 피조물과 내 생물과 작물들이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와 땅의 평화를 제하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였습니다.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였습니다.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성전에 드려지고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옵니다. 욥기에는 욥기 14장 12절에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였고 주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향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모든 종과 자유인이 말하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의 나팔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4만 4천 명의 성도는 주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와 탄원이 하늘의 성전에 드려지고 하늘의 제단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요한이 네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땅 위에 사방에 바람을 잡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천사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인치신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성도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14만 4천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으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그 성의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천국은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천국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14만 4천 명은 주님의 몸이고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나라의 소망이 날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요한이 보니 14만 4천 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어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합니다. 모든 천사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진실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욥기 9장에서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고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더라도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완전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 그 나라에 참여합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평생에 준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였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죽음과 형벌 아래 있었으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처음 받은 복을 사탄과 죄와 사망에게 빼앗겼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다시는 상함이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새 집을 주시고 영원히 영화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십자가에 참여하고 고난과 눈물의 길을 지나며 큰 환난에서 나왔으나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며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와 탄원을 드렸고 주님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록하여 그 성도들이 소망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견딤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날마다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갔고 천사들과 세상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